오늘은 고난 중에 꼽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게 되니까 교회 안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분파로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또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예배 시의 무질서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권면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분파를 추종하는 거짓 교사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지 않았잖아. 바울은 글은 정말 좋은데 직접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하는 것이 너무나 서툴다. 겉모습도 너무 초라하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바울을 오해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반응이 어떠할까? 바울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디도를 만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신으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를 그렇게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고난은 오해로 인한 관계의 고난이었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성격 탓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모아가지고 나의 판단을 강화하는 확증 편향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 대한 오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생산해내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소문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더 강하게 남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노이즈는 잡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에서 이런 잘못된 잡음으로 마케팅을 합니까?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긍정적인 소리보다 부정적인 소리가 더 강하게 남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는 방법이죠. 여러분, 세상은 부정적인 오해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또다시 부정적인 소리를 만들어 내는데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또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해는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또다시 부정적으로 오해를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고요. 고난 중에서 오해를 더 많이 꽃피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축복하는 신앙으로, 고난 중에 위로하는 신앙으로, 고난 중에 중보하는 신앙으로 꽃피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해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처럼 오해를 다시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어떤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축복하는 신앙을 꽃 피워야 합니다. 바울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처음 소두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샬롬,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지요? 유대인들이 자주 하는 축복의 인사말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러 명의 축복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남을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1절 서두를 보면은 분파주의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1절을 보면은 1절 서두를 보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사도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축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적과 평가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가치를 평가받고 발견하려고 합니다. 업무 성과가 좋을 때나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을 때는 내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에 대한 오해가 많고 나에 대한 성과가 좋지 않고 평가가 좋지 않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신 가치를 파괴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와 평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1절을 보시면은 사도권에 대해서 오해를 받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나를 이방인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확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박한 평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 부르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혹시 수많은 오해와 평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 그 뜻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실까요? 축복하면서 파송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축복송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송이 파송할 때만 있을까요? 그 축복의 노래는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무엇이 담겼냐면요,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오해와 평가 안에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그곳에 부르시고 축복하면서 파송하시고 지금 또 계속 축복성을 부르면서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축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복성 부를 때에 제일 처음 내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1절에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한 보고는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했던
그 고린도 교회 분파 사람들이 나이가 젊고 소심한 디모데에게는 더 강력하게 도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을 때에 바울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가 가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다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에 부정적인 보고였잖아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디도를 통해서 보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야, 내가 꼭 나서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너를 보낼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축복한 다음에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형제 디모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세우게 합니까? 여러분, 저주는요, 좋지 않은 평가는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축복은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에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형제로 여기십시오. 형제로 여기십시오.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생각하십시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 사람을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생각하시고 축복하면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또 바울은 1절 후반절에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가야 지방 전체까지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1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런 특정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오해한다라는 것은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을 넘어서죠. 여러분, 여러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축복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바르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나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과와 평가에 내 마음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먼저 발견하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세우고, 또 오해했던 사람들까지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여기고 축복하면서 세운다면 2절 말씀처럼 그 은혜는 진짜 은혜가 될 것이고, 그 평강은 진짜 평강으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고난 가운데 축복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어떤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할까요? 두 번째로 위로하는 신앙을 꽃 피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위로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요, 곁에 서서 격려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곁에만 있어줘도 여러분 많은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수많은 오해를 받을 때에, 또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서 계시지 않고 바로 옆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에 배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던 그 바울 곁에 서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곁에 서 계셨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환경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배 안에 있는 영혼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곁에 서서 역사를 하시니까 여러분, 바울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때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의 환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되겠구나, 마음속에 설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5절 말씀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행할 때에 바울하고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더 심한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에 들렸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오해를 받고 저 사람 사도가 맞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와 냉대를 받을 때에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고난을 잘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결국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위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관찰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인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은요, 마침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혼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6절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울이 환난을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씨를 뿌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견디게 되면은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견뎌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헨리 나우에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감추어 부끄러움을 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수치심의 근원이 아니라 치유의 근원이 될 때에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오해와 상처는요,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망이 견고하다. 소망이 견고하다. 왜냐하면은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알게 되니까 소망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 가운데에 견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고난 가운데 위로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어떤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할까요? 세 번째로는 중보하는 신앙을 꼭 피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오해 가운데 있는 바울은요, 자기를 오해했던 그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들은 나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과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내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받는 판단과 평가가 너무 두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오해했던 공동체에게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9절을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지금 자기를 오해했던 그런 전과가 있는 공동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심한 고난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0절에서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계속 사망에서 건지시기를 바란다. 이 바란다는 말은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분파주의 가운데에 멍들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이 기회를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기도로 이겨냈으니까 당신들도 지금 교회 상황을 기도로 이겨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 사도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자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면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바울의 응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역이, 통치하는 영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만큼입니까? 요만큼입니까? 중보기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을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던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이런 간증들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간증들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한 삶,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하잖아요.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옥에 잡아서 가두었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바울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당신들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겠죠. 이때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마음에 안심이 되었겠죠. 또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나눔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응답을,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진정한 치유는 약함을 나눌 때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로자린드 링컨은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라는 책에서요, 중보 기도 모임이나 개인 기도 자리에서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나를 오해한 그 전과가 있는 공동체에게 자기의 고난을 오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간증들을 나누면서 모든 성도들을 더 넓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로 초대를 하고 싶은 거죠. 참여하십시오.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더 넓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고난 가운데에 중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교단 로고 모양을 아십니까?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 교단 로고가 보이죠? 뭡니까? 백합화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고난 중에 꽃피는 신앙. 고난 중에 꽃피는 신앙. 가시밭의 백합화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오해와 냉대 속에서 무시라는 그런 가시밭길을 갈 때에 오히려 예수 향기 날리는 꽃으로 나타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어떤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축복하는 신앙을 꽃 피워야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오해와 무시와 냉대 속에서도 나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목적을 묵상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디모데를 함께 축복 기도를 하는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또 자기를 오해했던 전과가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축복하면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이 사람을 세웁니다. 축복이 나를 세웁니다. 축복이 교회를 세웁니다. 두 번째로 위로하는 신앙을 꽃 피워야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오해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시와 냉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 또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으셨지. 예수님 또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지.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지. 나도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나도 끝까지 주님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묵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위로로 여러분 고난을 견디십시오. 위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보하는 신앙을 꽃 피워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나를 오해한 전과가 있는 그 공동체에게 자기의 더 많은 고난을 오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 나는 약하다. 내 약한 모습을 자신감 있게 오픈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나약함을 오픈하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더 넓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로, 나의 약함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더 넓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나를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을 돌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 꽃피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가 가시밭길을 갈 때에 여러분 백합화가 되십시오. 예수 향기 날리는 백합화가 되십시오. 축복하는 신앙, 위로하는 신앙, 중보하는 신앙으로 꽃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